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어제는 51명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62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건장했던 회사가 일시에 부도가 일어나고, 또한 같이 일하던 그 직원이 사라지고 없고, 직장이 사라지고, 또 학교도 제대로 수업이 안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북한을 보니까 북한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도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고난의 행군 때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아주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북한에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고자 이 대남 비난 정책을 펴면서 이 김정은의 이복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6월 13일 날 이 토요일 날 담화에서 개성에 있는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겠다라는 발언이 있고 난 3일 뒤에 정말 그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우리나라 세금으로 만든 170억의 세금이 이 북한의 이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벌었습니다. 또 지은 지 19개월밖에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또 지난 6월 25일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할 것이고, 또 북한의 이 핵시설, 또 군사 도발 같은 일이 없어야지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도발과 위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정말 한 동포라는 이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사촌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 사촌 누님이신 누님께 자주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3월 달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니까
그 조카가 전화해서 엄마, 지금 한국에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서 빨리 미국으로 건너와. 불안하니까 어서 빨리 건너오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더 불안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만 4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정말 이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호화스러운 자기의 건물 아파트 27층에서 뛰어서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더 불안하죠. 또 요즘 이 북한에 자꾸 도발하니까 또 엄마한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엄마, 꼭 전쟁 날 것 같아. 북한이 저렇게 위험하게 하니까 불안하다. 다시 엄마 미국으로 넘어오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단 하나, 분단 국가, 북한의 위험에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가는 이 순례자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60m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은 정말 만만치 않는 여정입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거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짐승과 또한 강들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광야도 있는데 그 광야길은 험하고 거친 그 길입니다. 이 광야길도 지나쳐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강도들이 약탈하기 때문에 불침범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순례자가 이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멀리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기 주위에 불침범을 세워주면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를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정말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지키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험하고 거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 산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헛디딜 가능성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가다가 헛디디면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벼락이나 낭떠러지나 또 빈 우물 가운데 떨어져서 생명의 위험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렸거나 또한 발목이 부러졌거나 심하면 그 실족해서 그래서 떨어져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 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발 디딜 장소가 없을 만큼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으로 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고 또 실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실족하게 하고 있으나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나무 주변에 이 버팀목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그 땅 속에 박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 뽑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봄에도 또 올 봄에도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군 생활 했던 때에 1996년 4월에도 이 강원도 고성에 아주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는데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가 이 산불 진화 작전의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갓 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에는 무전병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이 산불 진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삽, 또 낫, 그리고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 이 산불 진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무전병이어서 이 무전기를 메고 산불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전기가 한 20kg, 18kg 되는 무전기입니다. 그걸 다니면서 이제 중대장을 따라다니면서 이 본부와 우리 지금 이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산 중턱에 아주 큰 폭탄이 터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6.25 때 이제 터지지 않았던 불발탄이 이 산불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이쪽 산 저쪽 산 다 폭탄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중대장이 우리를 모아놓고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각자 피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산 밑으로 내려갔다가 만약 이 잘못된 그 불발탄을 밟거나 또 그 옆에 있다면 저는 그 폭탄과 함께 제 몸이 완전히 산화가 될 것입니다. 또 억울한 것은 다른 병사들은 삽, 빗자루, 낫 같은 아주 가벼운 것을 가지고 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이 무전기를 메고 내려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발탄을 밟지 않고 산 밑으로 잘 인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발길이 헛디디지 않도록, 헛디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을 만큼 신앙을 지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밤낮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조는 것, 또 자는 것, 그것은 생리적 현상이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되면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여러분, 졸 때와 깰 때, 잠잘 때와 일할 때를 구별짓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파수꾼, 그 파수꾼이 졸면은 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키퍼가 있는데 골키퍼가 졸고 있다면 그 팀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또 제가 군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군종병으로서 해안 초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 속초에서 강릉까지 해안 초소를 방문했는데, 그 해안 초소를 들어갈 때에 저에게 참 인상적인 글이 써 있습니다. 해안 초소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 이 군인은 이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졸고 있으면 우리도 죽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 말이 계속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 총을 들고 선체로 보초를 서면서 조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졸고 있다면, 만약에 북한이 넘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불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침범을 서야 할 사람들이 정말 존다면 이 사탄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일꾼들이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씨가 얼마큼 자라났는가 보았더니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잠자는 그 틈을 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두고가 그 창밖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3층 누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졸면 아주 큰일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멀리하고 전도를 멀리하고 교회 봉사를 멀리하고 또 목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 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이제 경호 실장격인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갔는데 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그 부하들이 깊이 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호는 잠자지 않고 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미 잠들어버린 그 경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하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로. 아멘. 너의 출입. 여러분, 출입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작과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는 그 등산가는 내려갈 길을 미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앞날을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갈 때에도 또 사고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이 이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어느 병사를 찾았습니다. 링컨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고 싶으니 나를 대신해서 그 편지글을 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이 죽어가는 병사의 말을 이제 적어 내려가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다 받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편지를 대신 써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 편지를 보시고 기뻐하실 테니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편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보았던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링컨은 그 병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도울 것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링컨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처럼 내 옆에 계시다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두 눈을 감겨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사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그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 숨진 병사의 눈을 감기고 그의 몸을 가지런히 해준 후에
이 경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그 어려운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는 순간까지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큰 배가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가득 채우고 갑니다. 그때의 그 배의 선장은 자기들의 가족들도 모두 배에 태우고 함께 뉴욕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들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배가 꼭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이 폭풍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이 가장 사랑하는 8살밖에 되지 않은 딸도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 폭풍우 때문에 이 딸 역시 잠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폭풍에 지금 배가 흔들리고 있고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갑판에 계신가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아빠는 지금 갑판에 계시단다. 그러자 아이는 겁내지 않고 배기를 가지고 바람이나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콤하게 잠을 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빠를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또 배 선장의 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믿는 자들을 아무렇게나 살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출입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기는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을 아버지 주여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건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정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아버지 믿음의 건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다음 주 정말 몇 주 감사 주일로 지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